네, 반갑습니다. 교래기, 우리 인간론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영육의 통일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육 이원론, 삼분설이 아니라 이원론, 이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또뭐 분리의 개념은 아닙니다. 분별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리해서 not separated, 분명, 영과 몸이 밀접한 관계, 상호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모습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영혼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유의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예, 처음 자유의지를 받았을 때 동물 이름을 듣고 이름을 짓고 동물 보자마자 그 형태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통찰적으로 그 사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의지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할 때 자유의지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지었다는 거죠. 근데 독특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인 그 영혼의 자속, 형상의 자속과 이 영혼인데, 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장례식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독교의 답에 있어서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이 필요 없는 거죠.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혼의 자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그 형상의 어떤 한 측면으로서는 완전한 기능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이 자율과 다릅니다. 내가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율과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을 행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율의지가 훼손되었죠. 그러나 그 자율의지는 여전히 남겨 있습니다.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저질 수 있는 전적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기에.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결국 타락한 본성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 이 본성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본성이 원래부터 타락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 주실 때 타락되고 화자가 있고 뭐 유통기간이 지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준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본성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본성의 그 부패로 의해서 다시 말하면 본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 거죠. 본성의 부패죠. 하나님은 본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그 타락하면서 죄를 선택하면서 이 본성도 부패하게 됐죠. 마치 그 햇빛이 그 비추면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원래 그 햇빛이 상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 햇빛은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만물이 자라게 하는 영양물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이 부패함으로 다시 말하면 음식 자체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하게 된 것이 햇빛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의 타락한 일이죠. 그래서 본성이 부패했다. 부패한 본성을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졌다. 다시 말하면 토부, 선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학에 대해서 그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과 악도 모두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그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무엇도 함께 타락됩니까? 육체도 타락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도 영과 육은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심리학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 머리에 띠를 들고 며느리 때문에 아파하는 또 자녀 때문에 또 어머니가 머리에 띠를 두르면서 그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몸까지도 그 누워 있고 또 몸까지도 그 아파하고 피폐하는 모습들을 우리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그런 그 아픔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라고 합니다. 신체화. 본인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방을 갔던 그런 그 집사님 중에 몸이 원인도 모르게 이 아파하는 그런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죠.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위와 또 딸과 함께 사는데 자기는 행복한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을 병원을 다녀도 알 수 없는 그런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있었지만 제가 이제 혹시나 그 신발을 가면서 심리적인 상담을 받으라고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어떠한 인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어떠한 그 어두움이 몸으로 투사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집사님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나를 그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 그렇게 봤지만 사실은 뭐 정신병원에 간다고 정신병자라고 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개월 뒤에 이 집사님이 병원에서 우울증 판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고 난 뒤에는 이 몸에 그 아픈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압박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적인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이 우울로 나타납니다. 그 우울이 이 몸으로 그대로 드러나면서 몸에 이것저것이 아프고 호통할 수 없는 정도로 심지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르하의 네페시를 불어 넣지 않습니까? 이 생기는 제가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기, 생명, 그리고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 새 삶이죠. 그래서 생명을 이제 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건데 이 생명은 새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함이 그 우리에게 유입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유출설이라 합니다. 유출설. 유출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신성한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그 코에 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신성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영지주의. 그래서 흙, 먼지, 티끌로 빚으시고 르하흐, 네페시 이 성령을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육체가 생기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육체성과 생기로 표현된 영혼이라는 거. 육체성과 생기. 그래서 이걸 결합하면 생령이 되었다. 생, 육체성과 영, 그 하나님의 호흡, 생령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흙과 그리고 생기 합쳐서 생령이 되었다. 결합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인간론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읽어볼까요? 영육 통일체입니다. 통일교가 아니라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통일된 전인이죠. 전인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과 육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배우겠습니다. 더불어 영혼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육체가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상호 유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영혼이죠.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은 육체와 영혼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지으셨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마치 하나님은 토기장처럼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토기장. 토기장에 비유가 있죠. 그래서 토기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라고 주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결과 인간은 육체성을 지니고 또,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면서 또 육체성과 더불어 영혼이 들어가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육체에 생명이 담긴 것이 아니라 생명인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생명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을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전인격적 통일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또 육체도 잘 되고 또 육체가 쳐서 복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상호 유기적이죠.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이 예배죠.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인 인간과 구별되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오로지 인간이라고. 인간. 인간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형상, 구원이란 측면이 이 인간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하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 뭐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어로워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어롭게 하셨죠. 칭의.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렵게 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성,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뭐죠?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성막에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상징하는 구름, 셰키나가 그 가득한 거지. 우리 육체도 뭐가 가득하죠? 성령이,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육체도 거룩한 거죠. 영혼도 거룩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을 근심하다는 말은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 변인격적으로 지어졌다. 영과 육을 편의상 구분했을 뿐이지 통일체다. 그래서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 존재합니다. 육체와 영혼은 편의상 구별되지만 서로 긴밀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을 변인적으로 이해하고 신구약 성경의 영과 혼,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인간 내면의 세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간의 전인성을 함께 나타낸다는 거. 마음과 혼과 영. 인간은 다양한 측면을 띤 통일체입니다. 특별히 외면적인 측면과 내면적인 측면, 즉, 이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육체와 영혼이라는 그런 측면은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뭐 이해하면 힘들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이사 구별한 것 뿐이지, 구별이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도 몸과 영혼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영과 육이 증명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도 몸과 영혼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구분했을 뿐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있을 건데 말씀이 없네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입니다. 10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성경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육체는 땅에 썩고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향로를 피우는 거죠. 그 향로가 순교자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입었음이라.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서 썩게 되고 영혼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영혼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를 중간 상태, 중간 상태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부활체를 입는 거죠. 이 땅에 입었던 육체보다 더 좋은 부활체를 입었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체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 그 돌에 내려가는 길에 동행했음에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더 나은 육체이기 때문에 부활체죠. 그래서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 수면설이랍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잔다. 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갑니다. 영혼 수면설이 아니라 영혼은 불면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이제 우리가 중간 상태로 있는 거죠. 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영혼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도 이 중간 상태의 이 영혼도 시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 거죠. 부활체. 의인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믿는다. 웨스트민트 신조 32항이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상태가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을 했죠. 마음과 영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영지주의, 카톨릭적인 그런 선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영혼에 있고 마음은 그 영혼의 그 마음은 육체를 또 주관하는 것이다.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잖아요. 영혼, 몸. 그래서 영은 신성이 담겨 있고 영혼, 마음, 이 마음은 육체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 영만 거룩하다고 이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모양과 형상 또 구분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로 보는데. 그래서 형상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원래는 모호하게 지었다. 어중중하게 지었다는 거죠. 가톨릭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양을 덧대었을 뿐이다.
그래서 원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 불완전해서 동무가 다르게 모양을 줬다. 그래서 모양과 그 체렘을 이렇게 분리한 거죠. 그래서 뭐 르하우와 뭐 체렘 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결국은 어, 삼분설 또 우리의 또 차지를 높이는 그런 행위 중심적 구원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혼은 그런 게 아니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는 거죠. 우리는 분리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육통일체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영육통일체.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은 뭐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는 동시에 단일한 인격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며 상호 의존적이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영의 활동이고 어디서부터 뭐 육의 활동인지 뭐 엄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함으로써 육체의 건강도 지켜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과 구약. 근데 마음의 즐거움조차도 양약이랍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고 나면 마음의 합평이 오죠. 합평을 누리자. 그러면 양약이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빛내게 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게 한다.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다.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마음은 건강의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제가 아는 그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것조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돌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으실 겁니다. 니 왜 그랬니?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마저도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야, 너 왜 예배 시간에도 어제 있었던 일, 왜 고민해? 왜 집안일, 돈 걱정, 왜 예배 시간에 해? 내가 온전히 영광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육체의 상태에도 영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태 역시 영혼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리적인 불균형이 우리의 심령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피곤함, 영혼의 위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좀 빨리 자야 되죠. 왜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 시간을 좀먹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연약함, 피곤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래서 육체적 흥분제나 마약 등 주입되면 정상적인 정신 기능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몸과 혈관에 퍼지면 마음의 절제력도 약화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정욕, 색욕도 폭력성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패성을 자극하여 망탕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정신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새 술은 우리 안에 순결과 사랑과 아, 절제하는 마음을 보양시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생명이 오셨다, 생기가 오셨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몸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가 우리 처녀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 때 임신하게 되면 아기를 배면 생명이 잉태된 거죠. 생명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몸이 변하잖아요. 호르몬 조차가 잘못 이게 분비돼서 몸이 붓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입덧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먹기 싫은 것 먹게 되는 거죠. 왜요? 아기가 원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죠. 아기가 싫어하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몸이 반응한다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은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재짓기 좋아하는 거죠. 그거 토해내는 거죠. 입덧이 나야 된다. 입덧, 입덧. 욱, 욱. 지금 또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거 입덧해야 되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통해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된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의 전인, 즉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의 모든 신경 조직과 혈액순환과 몸의 기능과 지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성령도 우리의 마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뿐 몸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함,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런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높이 올라가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편 말씀. 시편 84편 2편.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몸을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몸은 죄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낮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밤에는 몸을 파는 그 장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그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 밤에 몸 파는 거 그거 없애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을 팔면서 또 한 입으로 또 한 몸으로 또 예배한다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착복을 하면서 예수님을 낮에 따라다니고 밤에는 돈을 셉니까? 여러분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평안케 하면서 육체는 죄의 짜릿함으로 즐겁게 하려는 이 거짓된 이혼연적 신앙. 그것을 명목적 그리스도인. 입은 열심히 주여 주여 하죠. 몸은 열심히 쾌락과 정욕을 따르고 막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삽니다. 선한 행위와 경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생성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다양충, 충성, 성령의 열매.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맞습니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조조해서 말라 비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믿음의 열매는 보이는 거죠. 믿음의 열매. 여러분 지금 모습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두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성령을 충만하실 때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래서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래라.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정리하면 인간은 통일체입니다. 통일체. 유기적으로 하나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긴밀되어 있다. 그리고 구분해서는 안 되죠. 구별은 가능하나. 한 이상 이렇게 마음이라고 혼이라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영혼이라고. 그래서 육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 것이 영혼이죠. 유기적인.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영육일체죠. 몸이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영혼도 죄를 지는 거죠. 영혼으로 미워하면 몸도 미워한 거죠.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 육체 덩어리도 사르크, 이 몸도 소마, 육체도 몸도 육체도 모두 영광 돌리는 거죠. 유기적이다. 영혼은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육체가 너무 지쳐버려서 어, 영혼이 더 지으려는 죄를 멈출 그런 것도 있죠. 육체가 너무 지쳐서. 육체의 한계 덕분에 죄를 덜 지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유기적이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 20년을 하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 부장급 이상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술을 더 먹으려고. 술 먹으려고 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술만 먹겠습니까? 2차, 3차도 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죄를 지으려고 뭐 무슨 금박지로 되는 그 한약 있죠. 그 하나에 5만 원짜리 먹더라고요. 죄를 지으려고. 술을 더 먹으려고. 술만 먹는 게 아니겠죠. 근데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상태도 영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육체를 통해 영혼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창평하게 누울 때 육체의 건강도 있고 육체성을 띠지만 마음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된다. 운동 열심히 하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몸에 기울어진 간식 절반이라도 영혼에게 좀 투자하십시오. 잘 먹고 밥은 새끼 꼬박꼬박 다 먹으면서 비타민 오메가3 다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양실조죠. 불균형이죠. 모순이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것은 영혼이지만 실제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다.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섬긴 것은 육체다. 보툴리아니. 그래서 오늘 영혼과 육체는 통일체다. 육체를 건강해서 어떻게 하고요?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께. 그래서 영육 간에 온건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